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먼저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심한 모욕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찍이 서서 따라가다가 결국은 주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고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뉘우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죄된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 통곡하며 심히 회개하게 됩니다. 이 회개함 때문에 사도행전, 사도시대에 그렇게 부름받아 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한편 또 하나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보고 또 그도 뉘우쳤지만 그래서 팔았던 은 30을 성소에 던지고 나왔지만 그는 마침내 회개함은 없고 스스로 물러나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완전한 회개함도 없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이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주려고 하지만 당시 모든 권한은 총독 빌라도에게 있기에 그 밤에 또 빌라도에게 가서 또 재판을 받게 되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바라바라는 죄수를 풀어주고 또 군중들의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이후의 기사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들 지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26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께서 쓰셨던 때가 우리로 말하면 오늘 아침 6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지난 밤새 가야바의 집에서 모욕을 당하셨고 또 오늘 아침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지시고 그렇게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의 최고의 결정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전반부는 빌라도의 집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 이후에 모욕을 당하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4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 죽으신 그때에 함께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기적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시간부터 그리고 정오부터 이 땅에 한낮이지만 어두움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6시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때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붙잡혀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함께 오르게 됩니다. 골고다에 오르신 주님은 오전 9시, 유대 시간으로는 3시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이른 아침 아닙니까?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시간 지난 정오 12시부터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주님께서 유대인으로 시간으로는 6시, 그러니까 우리로는 오후 3시에 이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12시부터 이 오후 3시까지 한낮 아니겠습니까? 이때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더욱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낮, 이 대낮에 어둠에 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멸망하시는 심판이 임하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한낮의 어두움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얼굴빛을 돌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는 그 시간, 가장 해가 높이 떠 있는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동안에 이 한낮에 대낮에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그것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우리에게 영적인 어두움, 사망의 어둠이 임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인데 우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세상 모든 죄를 지신 어린 양 되신 주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다 부어지고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전원이도 기도하셨지만 내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어두움의 심판을 주님이 홀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모든 심판을 주님이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한낮에 어둠이 임하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기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한낮에 이 어둠을 보고 조금 전 말씀드린 아모스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두려워하고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그 시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심판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가 당할 고통과 모든 멸망의 사망의 그 두려움을 혼자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대신 나누지 못했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 위에서 홀로 고통을 당하시고 홀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방하신 이 어둠, 이 죽음과 이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심,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분리되어지는 것이 지금 내린 심판이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 아침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건강함을 유지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 이렇게 새벽을 깨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건강한 하루를 그리고 밝은 빛이 비치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이 지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밝은 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돌리고 계시기에 그 은혜의 빛을 누리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돌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주목하시던 그 얼굴빛을, 은혜의 빛을 완전히 거두시고 우리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어둠, 영원한 사망과 죽음의 어둠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그러한 어둠이, 하나님의 외면하심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대신 그 모든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바로 예수님만이 홀로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곧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돌리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심판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영적인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사망의 어둠, 죽음의 어둠,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오늘 우리도 당시 십자가 아래에 서 있던 자들도 그 영적인 어두움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그 모든 심판을 받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렇게 죽음의 고통으로 떨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홀로 담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46절의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바로 이 어두움 하나님의 외면하심을 통해서 주님도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영원한 그 고통, 하나님이 버리심 그리고 외면하심 그리고 온통 고통을 받으시고 심판받으셨기에 주님도 그 고통이 버거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태어나신 성자,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공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친밀함과 그 은혜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담당하셨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친밀한 가운데 이 땅에서도 계셨지만 바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던 친밀하셨던 하나님도 외면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홀로 죄를 지고 그렇게 고통 중에 돌아가셔야지만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가 오늘 아마 저녁에도 잠깐 이 영상을 보게 되겠지만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운명하셨을 때 다 이루었다. 고개를 떨구시며 죽으셨을 때에 하늘에서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지는 것, 비처럼 내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을 상징합니다. 외면하셨던 참고 참으시고 하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고통받으시고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십자가 뒤에 숨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다 외면하고 그래서 주님만이 십자가 위에서 홀로 고통을 받으시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외치셨던 그 절규.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외면하시고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외면하고 침묵하셔야지만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홀로 고통을 받고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마지막까지 버림을 받고 모든 무거운 죄를 홀로 당하시며 심판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계신 주님을 끝까지 외면하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도 힘들다 피곤하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고난 주간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홀로 외롭게 그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외면하신 그 외로움과 그 서러움, 그 힘듦을 한번 같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홀로 그렇게 받으신 고통, 우리가 감히 그 고통을 상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고통을 우리도 한번 같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고난주간은 그 주님의 고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며 고통 중에 돌아가셨던 그 시간, 이 땅에 일어난 첫 번째 놀라운 이적은 어둠이 임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외면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외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이 임하였지만 사람들은, 우리는 무지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두 번째 나타난 이적이 있습니다. 바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하나님의 외면하신가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성소 휘장이 터져버렸다. 한가운데가 터져버렸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소 휘장은 뭐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았지만 성막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성전 안에 또는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두 곳으로 나누어지죠. 법궤가 모셔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또 있습니다. 성소까지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 지성소, 휘장이 가려진 아주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진 그 휘장입니다. 한 뼘 정도 된다 그러는데 두께가. 그렇게 내려진 휘장이 가려지고 있어서 그 법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은 막아서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던 그 순간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 휘장은 찢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천으로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 한꺼번에 붙여버렸기 때문에 오산에 있는 성막센터 가셨을 때 들으셨을 것 같지만 트럭으로 잡아당겨도 묶고 잡아당겨도 절대 찢어지지 않는 것이 그 성소 휘장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주님이 죽으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져 버렸다. 그런 이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지성소와 이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또 불길한 징조로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휘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휘장이 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면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휘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도 가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죄인된 우리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그 밝은 얼굴빛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빛을 가려달라고 해서 얼굴에 수건을 덮은 것처럼 바로 그 휘장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가로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휘장은 뭡니까? 우리가 왜 그 사이에 휘장이 있는 겁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휘장은 또 하나 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는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다.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휘장은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 왜 보호하느냐? 우리의 죄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기에 휘장인 막아서는 거죠. 결국 범죄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는 감히 휘장을 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휘장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홀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량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휘장이 찢어졌다. 이제는 우리의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 회복되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이제는 우리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다운주의자들은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천국에 이르는 것이고 각자가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수가 아니더라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지만 그 길이 아니어도 다른 길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마치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에 여러 갈래가 있는 것처럼 어느 길을 통해서 올라가도 결국 올라가다 보면 산 정상, 제일 꼭대기,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길이 있다. 다원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것은 오류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단 하나, 길이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이 죽으신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갔던 단절되었던 길이 열려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생긴 겁니다. 바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의미하는 두 번째 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 열려진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그 길로 나아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적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 보았던 51절 후반부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적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순간 온 땅에 한낮이지만 어둠이 임하였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주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받고 돌아가셨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 그런 이적들이 상징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적은 뭡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시간에 땅이 진동하였고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난 겁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 묻혔던, 오늘 성경에도 자던 자들이라 말하고 표현하지만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 묻혔던 성도들이, 시신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무덤에서 나와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한 몸을 함께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부활은 아닙니다. 일신간입니다. 이들은 또다시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할 것을, 오늘 우리도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유한한 존재이라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열려질 것을 바로 본으로, 예시로 이렇게 미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잠자던 자, 이미 죽은 자들도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런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마치 잠을 자다 깬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이제 그 형벌에서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을 때에 물론 이 땅 가운데 살다 우리도 우리의 생을 따라 수명을 따라 다 죽게 되겠지만 주님이 마지막 부르실 그날 우리도 다시금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아래 서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잠시 후면 우리 시간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아가시고 오늘 금요일 온전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데 우리는 이 아래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 십자가 사건,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저 다른 종교처럼 또는 신화에 나오는 그런 한낱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진짜였다는 것을,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음을, 주님이 죽으셨음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으로, 중심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이 고난주간에만 묵상하고 그저 함께 고통, 슬퍼하며 비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히 기억하며 우리의 중심으로 믿고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주신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으시고 주님이 몸소 열어주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 정말 천국에 이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복음을 힘써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